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 연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효리 씨 아시죠, 여러분? 이효리 씨라고 좀 하기는 좀 그런가요? 이효리 양 그렇게 되나요? 이효리 씨가 본인이 졸업했던 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그게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이효리 씨는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자기가 졸업식 축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요. 축사하고 나서 사람들이 역시 이효리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레전드급 졸업식 축사였다라고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남의 말 듣지 말라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생애 첫 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자신의 주장 등을 자기한테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길게 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싫어하는데 그런 나에게 연설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발동을 걸더니 다음과 같은 말로 청중을 도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어차피 여러분도 제 말 안 들을 거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의 말, 공자, 맹자 말도 안 듣는 우리인데 남의 말 듣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고 누구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마음의 소리예요.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누군가가 멋진 말로 깨달음을 주기를 또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네, 독고다이가 뭔지 아시죠? 혼자 결정하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체득한 것만 질리고 남의 얘기 들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훌륭한 거는요, 남의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참 훌륭하신 거예요.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남의 말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 속에 그런 마음,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인정해요. 또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 살아가게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이런 남의 말 듣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이 어찌 보면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말하는 나의 이 마음의 소리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진리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이효리 씨가 하는 이야기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고 주목을 받는 것 같지만 이런 유의 연설이나 그런 내용들은요 그전에도 많았어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독고다이로 가라. 여러분 아마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993년에 초판되어서 나왔던 소설 공지영 작가의 처음 처녀 작품이라고 그러죠. 제목 아세요? 공지영 작가는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 책 제목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소는 코뿔소를 말하는 거죠. 코뿔소는 코가 그 뿔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지게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책 제목 소설이었습니다. 내용은요, 이 세 명의 여자 친구들이 해완, 경혜, 영선이라는 친구들이 다 지혜롭고 강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같이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이나 가정을 새로 했지만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는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남자에게 기대려 하는 의존적인 삶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한 친구가, 영선이라는 친구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냥 자살로 삶을 마감한 거예요. 뭐 그런 것 갖고 자살을 했다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두 친구가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각성했다고 그럽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남에게 기대는 그런 삶은 노예의 삶이고 자유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주관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이효리 씨의 말처럼, 독고다이처럼, 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나 글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는 듯 하면서 또 안 맞는 듯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맞는 듯 하다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근데 안 맞는 듯 하다고 하는 거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독고다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너 독고다이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또 만들어 주셨죠? 그죠? 하와를 만드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지고 볶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막 있다가도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다가도 자기의 이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처음엔 좋지만 심심합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 뭐 기관별 모임도 하고 또 우리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꺼집어내고 고민도 또 하고 또 풀어지는 것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존재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효리 씨의 축사를 들으면서 이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건데 걱정이다. 어른들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 문제 아니겠어요?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진리인지 그게 옳은 것인지 판단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인생의 근거로 살았을 때 겉으로는 여러분 자유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이 불안을 놓고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 해결을 만들려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안의 개념을 가장 깊게 다룬 사람이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안을 어떻게 경험했느냐면, 인생은 결국에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결국은 우주의 적막함을 대면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간은 한없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나긴 우주의 시간 중에 삶이라는 그 아슬아슬한 첨담을 걷는 현재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지 이거를 자신이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미궁에 빠지게 돼 있고 실존적 선택 앞에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경험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해보셨죠? 우리가 이런 불안한 존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이 인생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꼭 인생을 진지하게 탐구하려고 하는 학자들만의 소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살면서 뭔가 불안한 것들을 늘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거나 자신의 선택에 자신을 가지고 이거는 참 옳은 거다, 이 길은 참 바른 거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제가 우리 송구영신 때 기도문 쓰셨잖아요. 그 기도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분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올해 이분들 기도하는 거 그거 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어느 분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하나님의 뜻이 탁 보여갖고, 눈에 꿈에 보여갖고, 거기다 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일들이 쉽게 있었겠습니까? 제 인생에는 딱 한 번 있었어요. 해학교에 오는 거. 진짜로. 하나님이 연락도 안 했어요. 아직 뭐 됐다 안 됐다 연락도 안 했는데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해학교로 보내시는가 보다. 그게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매일 헤매는 거예요. 제가 왜 안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늘 웃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행복한가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그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26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눈 감고 갔다 온 거예요. 사실은 한 달을 하고 싶었는데, 한 달 하면 괴로운 사람들이 많겠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괴로울 것이고, 우리 최 목사님이 괴로울 것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니 한 주만 제가 주의를 비는 거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좋죠. 그게 좋은 소리면 좋은데, 이게 불안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요, 자신에게 근거 두지 말아라 그래요. 누구에게 근거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말씀, 여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기초를 삼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선하신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요, 우리 제약된 그 동기가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냐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을까,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지만, 우리는요, 내가 안 한 것도 내가 하고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은 안 그런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안 했으면 내가 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속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의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요, 이효리의 말보다도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독립적이고 자유한 인간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포로된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내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 이 시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본 시에 사용된 어휘의 상당 부분이 다윗이 쓴 시의 어휘들과 유사한 것을 볼 때에 그 다윗이 썼던 그 시를 고라 자손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짐작해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썼던 시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한 시기만 뽑는다면 아마 압살롬,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던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래요? 그 반역한 것도 황당하고 아픈 일인데, 그 반역한 당사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내 자식이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가. 그래서요,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막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요. 그 사무엘 내용을 보면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빠져나왔다 그래요. 왕이 머리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얼마나 급했으면 도망 나왔겠습니까? 그 모습이 왕다운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절망적이어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42편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고 큰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뭐죠?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소망의 반대말은 낭망, 실망,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낭망이라는 말, 실망이라는 말은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나쁜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절망. 절망은 무슨 뜻이죠?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더는 어떻게 해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절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크리스천도 가끔 자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충격받을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하셨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도 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절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스럽게 보이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절망스럽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절망, 끊어진 소망을 다시 끌어내서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망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왜 우리가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생명이 일어납니까?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그런 능력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자꾸 절망이 보여지는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 그 다윗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상황 보니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 모양이, 내 이 형편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안 믿는 남편이 있는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 부인이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남편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면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런다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너한테 주느냐고. 그럴 때 마음 찢어지는데 그 순간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절망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요,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귀가 자꾸만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될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자꾸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절망만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마귀의 그 괴계는요, 속임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속사심, 문제에만, 어려움에만 그 사람 몰입시키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계략이 이 사단의 가장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성도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거야 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리면 당신은 더 크고 더 강하게 이렇게 마귀에게 외쳐보세요. 이 더러운 마귀야,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이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고백은요,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그 우상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든지 생명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괴계에 여러분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뭐 계절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기질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분도 있는데, 이런 그 절망적인 생각, 낭망적인 생각이 막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뭐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낭망한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내면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이번에 3월을 말씀을, 이달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했거든요. 기억하셨다가 한 번씩 외쳐보세요. 아침 일어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날 거예요. 그 작았던 믿음이 막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대부분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고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인 그 결과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에게 계속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기자 이 다윗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자신이 자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과 그의 약속이 무엇인지, 주께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상기하면서 이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자아에게 저항하고 다른 사람과 원수 세상에 저항하여 시편 기자가 그 5절 말씀과 같이 선포하면서 나갔던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불안하고 어째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잘한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정말 마음속에 감당하기 힘든, 힘이 떨어져서 큰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문제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주일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고백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한 말씀 더 말씀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그거 올려주세요.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얀 부분을 읽을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이겨낼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절망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있을 겁니다. 그렇다 여러분, 뭐든지 승승장구한다고 착각하지 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요, 소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회화교회 소망이 막 보입니다. 빈자리가 막 이제 채워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전도 목표 몇 명? 100명.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뒤돌아가서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기억하시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줄 여러분 깨닫는, 그리고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